제가 어제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요나가 괜히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 모든 배에 탄 선원들과 또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초래되었다. 요나가 여러 사람 불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나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이 괜히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3일을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다 지금 갈등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성경이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이런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것들로만 있으면 좋겠는데 괜히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그 지장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이 가까운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요나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그분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진 여러분 브리테니크 사전 아시죠? 그 사전에 그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1891년 2월 달에 포클랜드 연안에서 제임스 바클리라는 선원이 스펌 웨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래에게 잡아먹혔는데 이틀을 고래 뱃속에서 버텼대요. 그래서 만 하루 반, 그러니까 1박 2일이네요. 고래 뱃속에서 있다가 그 고래를 생포했는데 산 채로 그 사람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동호 목사님이 허튼 말씀하실 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 브리테니크 사전이 그게 허튼 거 적어놓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미국 남침례구 신학자입니다. 스카보로 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분의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빠는 그 큰 물고기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사실은 성경에 고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라 그러는데 이제 주일학교에서는 큰 물고기를 고래로 상징해서 고래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믿지 그랬더니 아니 그거 어떻게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되물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니? 믿어요. 그럼 너는 하나님이 요나라는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니? 네, 믿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럼 물고기를 지으시고 요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물고기로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삼키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니? 그러시면서 이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성경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다고 기록해도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서 어느 애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걔가 더 헷갈렸겠다 싶지만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권면하시기를 우리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보다는 왜라는 질문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흔히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좀 그 과장이 심한 남자들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어. 이 말은 절대로 못하는 일까지도 내가 애써보겠다 이 말이지 진짜 별을 따서 갖다 바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인간이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한계가 많은 것이 인간이라는 걸 말할 때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별 따기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인간들은 생각하는데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의 별 달기입니다. 이 벌써 우리 생각의 한계를 넘었으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가만히 생각의 지경을 넓혀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 따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의 맨 마지막, 그래서 가장 불가능한 것을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벽에 뭐 붙어 있는 거 따는 게 쉽던가요? 다는 게 더 쉽던가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거는 하늘의 별 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다신 분이에요. 하늘의 별을 다신 분이 그까지 별 못 따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별을 못 따요. 못 따니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별을 따신 분이 별을 못 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인식의 생각이에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요나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니느웨 같은 강팍한 사람들이 그 당시로 세계에서 물 쏟아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제가 흥분해 있는지. 이거 어떡하지? 막혀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예. 요거 되면 또 짜서 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힘드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가 자기 머리에 자기 생각으로 저 니느웨 사람은 구원받고, 내가 뭐 이거 외쳐가지고 저들이 구원받겠나.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불순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의 틀을 깨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발상을 한 번만 바꿔보세요. 만약에요, 하나님이요, 그까지 사람 고래 뱃속에 3일 정도도 생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 하나님입니까? 그런 분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 하나 고래 뱃속에서 안전하게 3일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분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구하려고 기도하려고 3시 반부터 잠도 안 자고 달려나온 우리는 뭐예요 이게? 발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하늘의 별 따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 따실 것이다. 모든 의심은 여기서부터, 내가 고래 뱃속에서 3일간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는 생각의 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지금 저는 그분들이 월요일 날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오셨다 그러더니, 광주에서 아무리 밟아도 여러분 적어도 4시간이 뭐예요? 4시간 5시간 걸리는 그 길을 밤차를 타고 달려왔는데 본당에 또 어디 계세요? 맨 앞에 와 계세요. 맨 앞에 4분인가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뭐 사람을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도 보관 못 해주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 보고 이 자리를 달려왔겠습니까? 저 먼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밤을 새서 달려오실 때는 별을 따실 수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별을 따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오늘 새벽 3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교역자에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3시 반에 본당 일정이 다 차버렸대요.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이런 시기라면 오늘 이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이게 뭐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진짜 긴장을 했거든요. 단으로 제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교역자가 너무나 편안하고 안도하는 목소리로 적절하게 이 교회의 모든 공간만 다 채우고 상황 끝이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누가 알아서 오늘 집에서 쉬시고 누가 알아서 오늘 새로 오셨겠냐고요. 이게 번호표를 나눠드렸습니까? 이런 섬세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별을 다신 분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우연이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어떻게로 질문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고래 뱃속에 감금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어제 생각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섬세하심이에요. 저에게 뭐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이 서현동 사거리예요. 사거리에서 우리가 연로하신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토리 열매를 따는 것 같아요. 도토리 같아요. 참 두 분이 너무 보기가 아름답더라고요. 그 큰 길 사거리인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신호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 신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분당 신호등 아시잖아요. 한번 걸렸다 그러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보기가 참 좋아요. 역할 분담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그 무슨 어떤 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흔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도토리 열매가 떨어지면 할머니는 그걸 이제 주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참 보기가 좋았는데 이 보니까 이 할머니가 막 그 도토리 열매 줍는 일에 얼마나 몰두하시는지 그러니까 보도에 있는 도토리 줍는 건 상관없는데 도로가에 있는 도토리까지 이제 주우시러 나오는데 얼마나 거기에 몰두해 있는지 그 사거리가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왕복 6차선입니까? 큰 거리예요. 그런데 그 3차선까지 나오셔가지고 줬는데 우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시야에 할머니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도토리를 길가에 나가서 주웠는데 차들이 이렇게 움찔움찔하다가 가는데 내가 너무 위태위태한 거예요. 제가 창문을 열고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목이 꽉 잠겨가지고 갑자기 그 창문 열고 이덕화 같은 목소리로 할머니 부탁해요. 그러면 그분이 그 당황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도 못하고 한참을 위태위태하게 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퍼뜩 머릿속으로 스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래 뱃속에 집어넣으신 이 사건은 딴 게 아니다. 지금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밤 아무 가치도 그 시장에 가가지고 1,000원어치만 하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아무 그 가치 없는 밤 줍는 일에 도토리 줍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가 차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할머니에게 창문 열고 할머니 밤 따는 도토리 따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아셔야 해요. 이거 알려주는 이게 고래 뱃속에 집어넣는 행위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는 제가 그 사거리에서 퍼뜩 생각이 난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콜슨은 누군가 하면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의 특별법률 보좌관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정치권의 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달려갔든지 오직 성공 하나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그거 만중에도 없어요. 비열하기 짝이었고 그랬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으로 감옥을 갔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달리던 이 사람이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절망적인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앞을 향해 내달릴 때는 전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찰스 콜슨에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찰스 콜슨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범죄자에게 용기를 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교정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나중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그 상을 수상하셨죠. 한 인생이요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하게 짝이 없는 권력을 향해 가지고 끝간데 없이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찰스 콜슨을 사랑하셔서 그 찰스 콜슨을 붙잡아 가지고 어디로요? 고래패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제가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고래 뱃속에다가 집어넣은 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성경은 엉터리다, 그렇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해가지고 도토리 줍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지금 자기에게 너무나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때때로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다메섹을 향하시던 바울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안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편안할 때는 그냥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조금 크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를 지르신다. 저는 이 말을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럴 때는 낮게 말씀하시고 저럴 때는 크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각색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톤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락하게 살 때, 다른 말로 세상에 몰두하고 살 때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들리고, 모기 소리보다도 더 작게 들리고, 그러다가 고통이나 아픔을 겪을 때,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어젯밤에 차 운전하고 갈 때, 퇴근할 때 오후 6시 반에는 이 정도 볼륨을 올려야지 차 소리가 내게 정상으로 들려서 그 정도 볼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주차를 했는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시동을 걸어보면 시끄러워서 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차 볼륨은 한결같은 톤으로 들려줬어요. 세상에 잡소리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작게 들렸을 뿐이에요. 고통이란, 고난이란 세상의 잡소리를 끊는 요나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처럼 이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무서운 대립과 대결을 벌일 때 1장에서 요나가 기도한 흔적이 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몰두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할 때 남의 말 안 듣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전해지는데 기도도 안 하는 이게 선지자입니까? 이런 겉모양은 굉장히 그럴듯한 선지자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요나였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 2장 1절에 요나가 할 때 말씀 앞에 원문상에 보면 그때에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절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에라가 언제일까요? 드디어 하나님 뜻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할 그때에 기도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이 지금 엄습하고 있고 고통이 찾아오고 자기 삶이 꼭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옆을 봐도 캄캄한 이런 상황에 빠졌다 하시면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예요.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거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가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이 주어지기 전에 요나가 기도했더라면 이런 죽을 고생은 안 해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요나 같은 인생에 우리는요,
이런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을 삼으면 좋은데, 우리는 고래 뱃속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죽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안 해요. 이게 제가 협박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기도하실래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실래요? 그냥 하시는 게 낫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늦었다 하더라도 이미 어떤 가정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 때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도하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스올은 지옥 혹은 무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구덩이, 또 죽음의 상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감금되어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을 죽음의 구덩이라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 절망의 밑바닥에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은 끝장나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 절망적인 죽음의 구덩이 속에 갇혀서도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도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나에게 어떻게 그 믿음이 형성됐을까요? 학습 효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생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좌절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응답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축적되니까 요나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몰두하고 또 하나님 소리를 잘 안 듣고 이럴 때는 우리는 늘 망각해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요. 그런데 고난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히면은 과거가 기억이 나요. 할 일도 없고 뱃속에서 뭐 하겠어요? 캄캄한 그곳에서 떠올릴 수 있는 건 과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뱃속에서 요나가 과거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자기의 작은 신음소리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맞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이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에요. 찰스 콜슨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릴 때는, 너무나 정신없이 세상을 달릴 때는 깨닫지 못했던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고래 뱃속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서 눈물로 찬양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어두움에라는 이것을 저는 죄악의 자리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죄악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세상의 자리, 그 어두움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원하면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라.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우리 이 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 주만 바라볼지라.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제가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에 대한 은혜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은 우리 남자 성도님이 오늘 자녀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자녀와 관계되는 그런 아버지의 간증을 하나 듣고, 또 우리 고3 학생에게 간증을 하나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정백만 집사님,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모하는 마음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정백만 집사님 나오실 텐데 복잡해서 지금 박수로 좀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남 4다락방에 소속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부 차량 서틀팀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간단하게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16살 때로 기억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동생 둘을 성남에 데리고 와서 월세방을 마련하고 저는 공장에 가고 동생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밥하기 싫어서 둘째한테 시키고 설거지도 하기 싫어서 막내에게 설거지를 시켰고 저는 밥을 먹는 대신 빨래를 담당하고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서 정부에 주는 쌀을 받아서 아주 부유하게 혜택을 받고 살았던 것이 저의 사춘기 시절이고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밤늦게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시라며 중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을 하시면서 저를 산업 현장으로 보내고 제가 벌은 돈으로 좋아하시는 약주를 친구분들께 사주시는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23살 때 저에게도 인생의 동반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밥하고 빨래 해줄 튼튼하고 야무진 여자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둘이서 따로 방을 구하고 살림을 꾸리고 살면서 철없는 행복이 시작되고 25살에 지금의 고3인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너만은 네 아빠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둘째 한송이가 태어나고 어려운 가정 환경은 나아지질 않았고 저는 술을 먹고 사는 날이 안 먹는 날보다 더 많아지고 술을 마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귀찮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쁘다고 만지면 아이들이 울면서 도망가고 그때를 생각하면 집사람과 아이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집사람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행동은 그 도를 넘어서 살인적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 가는데도 비닐봉지에 쌀을 한 공기 담아가는 집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성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게 미쳐도 완전히 미쳐서 하며 대문을 나서는 집사람의 손에 잡힌 성경책을 빼앗아 화장실에다 던지고 온갖 입에 담지 못할 교회를 비방하는 어느 폭행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로 유명했던 사울처럼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에게 저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가져서 배가 나온 그 사람이 다소 힘들까봐 새벽 기도를 간 집사람을 태우러 갔다가 맨 뒷좌석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는 집사람을 보게 됐는데 뭐라 표현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의가 너무 강한 탓에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괴롭히기만 하던 나를 저렇게 새벽마다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크나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 같이 살아준 나의 동반자가 지금 너무 예쁘기만 합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집에서 큰아들과 둘이 식사를 하던 중에 홧김에 제가 먹고 있던 짬뽕을 그릇에 큰아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때렸습니다.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으니까 집을 나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저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고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제가 이렇게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에 내 자신 죽도록 괴로웠습니다. 이튿날 학교를 간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보냈죠. 물론 답장은 기대할 수 없었고요. 그래도 또 보내고 매일 한 번씩 15번 정도 보냈는데도 제게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아들과 저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그런 행동이 자식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알고 깨닫고 있는 저에게 나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심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저주와 제 마음속 꿈틀거리는 모든 병을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아들을 향해 더 사랑을 하고 싶으나 아비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을 만큼 아들의 상처가 커서 제 마음이 전해지지 못했고, 손을 내밀어도 나의 손을 거절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철이 들어가는 아빠를 보고 아들은 눈을 감아버린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는 가장이 되어서 그 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8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 나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준 집사람의 기도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의 저를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녀들의 아픈 상처와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가정에 정착되고 대대손손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서 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녀들이라 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한 여인의 남자로서 기도하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픈하기 어려운 귀한 간증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공사 중인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3 학생입니다. 수원 동호여고에 다니는 이지윤 학생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에 출석하고 있는 3학년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특세는 원래 제 계획에 없던 특세였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고3인지라 학교와 공부 외에는 모든 것이 열애였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가야지 하는 생각이 더 많았기에 제게 이번 특세는 안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3학년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똑같은 하루하루, 오르지 않는 성적. 그래서 혼자 앉아있다가 글썽거리고 수업을 듣다가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주위에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친구, 죽고 싶다는 친구, 간절히 원하던 일본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친구, 수시 원서 쓰다가 울고 상담하다가 울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저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 않았고 매주 교회를 출석하면서 전도사님의 좋으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번 주는 달라져야지, 승리해야지 결심하면서 교회 문을 나서면 바로 그 결심이 무너지는 저를 보면서 제 자신이 싫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 같은 저의 모습 때문에 죄책감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까, 사용하여 주실까 하는 의심도 자꾸 생겼습니다. 마음이 힘들었던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특세를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집은 멀고 교통편은 없고 일은 학교 등교 시간,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11시, 도저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다락방 집사님께서 카풀을 제안해 주셔서 교통편은 해결되었고 제 결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특세가 시작되고 처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쁘게 여기실까, 나를 사용하여 주실까라는 의심은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깨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오라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단 한 분 내 곁에 계셨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나에게 의지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면서 대학이 목적이 되지 말자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 서울대 수석으로 간다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많이 힘든 친구들을 위해 성경 말씀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물어봐 주시는 교회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 눈물로 기도해주며 나를 지켜봐주면서 믿어주는 가족들이 있고 이런 감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나니 난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고1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아마 지금쯤 한 친구의 말처럼 인생은 고통이라고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쉬면서 빌빌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고1 때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지고 이제까지 저의 미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를 써주실까 걱정했던 저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걱정되고 두렵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행하시며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제 앞에는 힘든 수험 생활보다 더욱 큰 어려움이 놓여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등교 시간으로 오래 기도하지 못하시지만 이번 특세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신 다락방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각자에게 임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래 뱃속으로 감금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질문보다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에 대한 뜻을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고래 뱃속에서 신음하면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 이제 다 일어나십니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신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고요. 나머지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까 불렀던 찬양을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 너가 고통할 때마다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자. 그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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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빛,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피로 씻어진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닮게 하소서. 그때에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어떻게 경배합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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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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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모신 자 새로운 희망이에요.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실마리가 풀려져요. 여러분,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신령한 새 노래가 우리 심령에서 꽉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건 고통이야 이렇게 해석했던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변장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해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 머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내 인생 설계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 그래서 복의 통로를 감옥으로 삼았던 거예요. 다시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진땀이 흘러야 돼요.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진땀이 흐르고 온 마디마디 하나가 힘을 주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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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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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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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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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겨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를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뭘 구합니까?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의 소원이 이거예요.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이 감격을 가지고 소리칩니다. 할렐루야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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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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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진실로 고백합니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 힘드신 거 알아요.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늘 우중충하게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 눈물이 아니라 해석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고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흘리는 눈물을 좀 흘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고레배 속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응답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변하게 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지금 내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하나님 십자가로 찾아오는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의 작은 신음에 넓어가시는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기도하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신령과 믿음의 고난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신령과 고난을 얻는 기쁨으로 주님 하신 것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손을 들어보니 모리마다 주님 안사여 하나님 아버지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앞으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신령과 연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전도과 같이 우리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께 소원하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하신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전도과 같이 우리 나오게 하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린 꼬맹이들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까지 의리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할 때 저는 저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아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겠습니까? 아까 고사마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 실패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아이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인생길 가운데 고래뱃속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때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금같이 나오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와 자비하심 아버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쩌면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올바르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길을 아버지 그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서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모든 우리 자녀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사모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집에서 우리 모든 길을 지나가고 나오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평행하는 삶을 찾아가시고 여호와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세대로 일으켜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가 우리 하나님을 서로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시대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하여 살려주시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하는 수많은 일으켜주시고 저희에게 단련하여 주시고 정말 지나가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히 함을 주시고 모든 우리 주일학교와 자녀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일학교와 자녀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은혜의 은혜가 되는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에 아직도 걸음걸이제도 할 줄 모르는 어린 꼬맹이로부터 우리 어린 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어린 자녀들이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종은 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저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해주는 세상의 속삭임이 많은지 거기에 속아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피 흘리는 이 시대 아이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달리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제 아이들이 받았던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생겨났던 마음의 열등감이, 죄책감이, 그 상처가, 그 스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레벨 속으로 빠져들어간 요나에게 그 사건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고 아픔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요나에게 있어서 그 고레벨 속은 추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려주신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곳, 세상 사람들은 그곳이 절망이라 말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그 공간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가 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상처를 딛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할 일 많은 세상에 아픔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로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 인간은 종을 위시해서 다 뒤로 물러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고레벨 속에서 요나에게 주신 신령한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끊이지 않는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와 절망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 솟구쳐지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용기와 희망의 노래가 들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앞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불렀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지금은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될 때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보면서 회복하는 저희 교회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록 핍박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요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지난 한 주 내내 우리에게 있던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배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이제 혹여라도 토요일이지만 출근하러 가시는 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 찬양 오늘 하루 온종일 여러분 심령에 메아리치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잊혀지기 전에 흔적을 남기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한 주일 어떻게 나를 은혜 주셨는가를 잊혀지기 전에 흔적을 남겨놓으면 그 흔적은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온종일 간정이 있고 논정이 있는 은혜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개인기도 들어갑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뭐라 외칩니까?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이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힘있게 선포합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런 은혜의 해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확신을 가지고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확신을 가지고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기도가 터지면 기도로 들어가세요. 기도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세요.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온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